대담하는 시간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오늘 패널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빈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한 목회자들이 새롭게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의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본적으로 심각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의 상황과 직결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중대형 교회의 과제들이 있고 아주 초대형 교회 과제가 있고 또 어떤 중소형 교회의 과제들이 다 다르다고 보는데 관점은 하여튼 복음 중심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아마 그 숫자를 중요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수, 헌금 이런 것이 결국은 목회자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어떤 바로미터로 기준으로 쓰여왔던 것이 우리가 극복하고 싶었던 그러나 극복할 수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것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짐이 될 것인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회에 목회의 본질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작은 자를 찾아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특별히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고 이렇게 외로워하고 이렇게 낙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는 같이 오징어 게임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것에 대안하는 모델을 제시할 거냐 하는 것이 목회 관점의 전적인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저는 감동이 되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길 박사님께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복음적 목회를 위해 우리 목회자들이 변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인지 목회자의 새로운 자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회자의 우선적인 자세는 목회는 일이 아니라 과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흔히 목회의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하는 예배도 상당히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과제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목회자의 자세가 기본 정신이 드림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선교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함이에요. 선교가 과제화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과제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봉사도 과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봉사의 기본 정신인 섬김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육도 얼마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교육도 과제화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도 이거는 전하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런 거랑 또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프로그램화 많이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이 자세에 있어서 과제화되어 있는 거를 기본적인 크리스찬 라이프 폼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그것이 드림이고 전함이고 나눔이고 이런 것들이 과제화되어 있는 것에서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것도 또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우선적인 과제가 목회의식의 전환에 있다고 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지용근 대표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 정보도 제공해 주셨는데 특별히 MZ세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선명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우리 장년 세대들과
이 청년 세대 간에 이 좀 한 격차가 있다. 이걸 좀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약간의 조금 빛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 20대 청년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할까? 이게 삶의 조건에서 이 시대가 물질주의 중심이고 돈이 가장 절대적인 사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청년들이.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나 특히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이유가 극단적 선택하는 이유가 제일 높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 친구들한테 교회에서 해줄 게 뭐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삶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질문처럼 그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들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수직적인 군대도 갔다 오고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고 이런 의사결정에 되게 좀 이 프로세스가 좀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이 청년들은 수평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참여형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당회는 아니더라도 교회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청년들 참여시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걸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예,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빈 교수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교회가 미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일반 미디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교회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보내는 정보의 출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저는 교회가 미디어라는 말은 언론들의 변명일 뿐이지 교회는 취재의 대상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은 그냥 이렇게 와 닿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다 알고 말씀을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언론과 이거 갖고 논쟁을 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그 숫자 11, 44, 77.5를 통해서 봤듯이 이게 프레임이 작동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프레임만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도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고 또 사회도 그런 프레임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우리의 과제는 그 프레임이 좀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프레임, 부정적인 프레임을 좀 바꿔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거는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갖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삶 이것이 지금 우리는 다가 안 그러고 소수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게 있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을 다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대표적인 책임이 있는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조금 더 그런 언어라든지 어떤 행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공적인 것을 인식하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책임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잘 알다시피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누구든지 제대로 된 얘기를 삶을 뒷받침해서 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러한 편견을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 그런 인적, 물적, 모든 영적 자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장길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교재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교재를 보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84쪽 각주에서
설명하는 예배의 두 가지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왔습니다.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와 라트레이아 예배와 관련된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투르기아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리고 공인된 사제나 목사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레이투르기아죠. 예전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직무입니다. 그게 레이투르기아고, 라트레이아는 일상생활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인데,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기께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드림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성도들도 있고, 요즘 뭐 그 가나안이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을 이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라트레이아가 레이투르기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레이투르기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라트레이아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고, 라트레이아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에이돌 라트레이아, 우상 숭배도 그건 라트레이아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용어인데, 문제는 레이투르기아 믿느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개토화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우려하는, 특히 이제 MZ세대에 우려하는 것이, 이게 공예배와 레이투르기아와 라트레이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이 디지털 네이티브 입장에서 난 예배 드리는 게 나 이게 더 편해. 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설교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예배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발제할 때 균형 목회를 얘기했거든요. 믿음과 삶의 균형과 5대 복음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5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과제화되기 이전에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두 가지 이제 복음적인 목회의 양대 해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라트레이아를 내가 하기 때문에 레이투르기아를 내가 안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용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대의 보수와 경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20대는 60대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보수화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20대가 아니고 20대 남자입니다. 네. 20대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많아요. 지난 한 올해 들어서 20대 남자는 좀 더 보수화가 된 거고, 20대 여자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진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더 강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준석 효과가 가장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친여성 정책을 많이 쓰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여혐, 그러니까 그 뭐 여혐이다, 남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혐, 그러니까 남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또 언론에서 계속 지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20대 남자들이 되게 수세에 몰린 거예요. 이러다가 이준석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사의 결과에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 남자 청년들한테, 남자가 더, 지금 이 사회가 남자가 더 불평등하냐, 그러니까 불평등하냐, 여자가 더 불평등하냐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자들은 여성이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근데 예전 같으면 남자들이 좀 그래도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이렇게 불평등하게 취급당하는 거에 남자들도 인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청년들은 내가 남자지만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여자들은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 구조가 되게 높은 OECD에서 거의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20대하고 30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이 성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본인들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 가면은 이 성 갈등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남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보수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성빈 교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벌써 16%의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에 저항 없이 무너진 교회들의 무딘 태도가 낳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주제로 해서 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네, 좀 해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엔 적어도 그랬대요. 방역 정책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순종했던,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적극 호응했던 교회들이 어렵고 막 그냥 나름대로 고집을 하셨던 데들은 오히려 지금 그 교인 수나 이런 면에서 별 영향을 안 받았다. 저는 한 지역 얘기만 지금 들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이 문제의식으로 가지신 것. 근데 이제 이거와 또 이런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단지 아까 지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MZ세대 하나 덧붙이면 그 조기동익 씨라는 분이 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대남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가 통계적으로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중소형 교회들 중에서는 중소형 교회 중에 이 대형교회를 모델로 했던 교회들은 현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소형이면서도 나름대로 중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과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더 목회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저도 좀 더 본격적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잠깐 부연 설명 좀 할 필요가 네,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매주마다 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7천여 명 정도를 그 요원들을 투입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개신교 교회만 조사한 건 아니고요. 7대 종단을 전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16%가 나온 건데 근데 우리 교단 같으면은 우리 교단의 그 수치를 보면은요. 2019년 자료를 보면 교인 수가 0명인 교회가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그 소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튜브로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는 약간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길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미리 받고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적인 삶과 그리스도론에서 복음적 기독론과 참여적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속죄의 기독론하고 예. 참여적 기독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죄의 기독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기독론, 한자어로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론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게 속죄 기독론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단락에 보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장사될 때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고 죄에 대해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직 부활을 안 했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참여적 그리스도론입니다. 최근에 뭐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혹은 그 이전에 E.P. 샌더스라는 이제 신약학자들 이런 게 보면은 제임스 던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소위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지금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주의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한 배경에는 이 에큐메니칼적인 게 많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화 분위기, 또 이 그 믿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대화 분위기, 이런 에큐메니칼 분위기에서 아주 그 포장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오직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함이란 요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약적 율법주의를 커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그 할레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우도 슈넬레라고 하는 부분은 그 E.P. 샌더스를 비판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참여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제가 쓴 용어가 아니고 그 슈넬레 교수가 의하면은 그게 참여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은 어떤 신비적인 합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목회자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는 거지 주님과 동떨어진 일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목회자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생각이에요. 또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목회자가 일치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분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교회가 목회자를 위한 목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복음적인 목회관을 돌아가서 교회 중심의 그걸 검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 중심의 목회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의 목회로 시프트해야 되는 거죠. 전의를 하지 않고서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코어인 핵심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 목회에는 점점 암울해지고 암담해지고 어두워지고 다운사이징 될 것이고 목회자는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 대면 비대면 그게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레이투르기아와 라트레이아가 같이 간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의 의식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이 전략, 과제 이거보다도 훨씬 먼저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명확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는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도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왜 복음적 목회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쭉 들었는데 우리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좀 한마디씩 복음적 목회가 왜 중요한지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본질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적 목회를 얘기하는 이유고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기본적으로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서로를. 그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이런 각성들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길 교수님. 네, 저는 뭐 말을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이 복음적 목회를 요구하고 있고 복음이 영원한 진리이고 불변하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원군 대표님. 네, 저는 목사가 아니라서 이 복음적 목회가 저한테는 되게 좀 어려운다는데요. 저는 아까 그 모두의 방 목사님 말씀하신 저는 오직 예수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안 하셨는데도 되게 가슴에 왔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오늘 제가 주제로 했던 기독 청년들이 가슴 속에 예수를 박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복음적인 목회라고 본다고 하면 이들 계층만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신앙 수준이 가장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성을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소그룹을 통해 그러니까 그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리서치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 뭐냐면은 그 미국 교인들 중에서 대비만 드리는 사람들하고 소그룹 활동까지 같이 하는 사람들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이 5년 후에 신앙 성장이 4배, 5배가 더 올랐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청년들을 소그룹화 시켜서 거기서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삶을 정말 나누고 복음을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을 오프라인 예배로도 분명히 올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소그룹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 전략이 좀 이런 그 코로나 시기인데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션 1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패널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더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